오래전에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낮엔 해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CCM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음성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K가스펠이라고 씁니다. 요즘은 CCM으로도 안 하고 K가스펠이라고 쓰는데 그 낮엔 해처럼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근데 2절 가사는요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2절 가사 혹시 아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잘하시네. 우리는 복음송 체질인 것 같은데요. 아무거나 다 잘해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처럼 선교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 같은 데 가서 계속 전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자나깨나 계속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선교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배워왔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뿐입니다.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가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세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든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든 목사로 부름을 받았든 교사로 부름을 받았든 사업가로 부름을 받았든 직장인으로 부름을 받았든 어떤 분야에서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세는 사도 바울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을까 하는 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세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밀레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지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지도인데요. 위에 빨간 거는 이제 바울이 갈 때 여정이고 또 조금 진한 거는 이제 올 때 여정입니다. 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드로아라고 하는데 보이세요? 터키 끄트머리에 아시아 지역의 끄트머리에 드로아가 있죠. 거기에 아소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밀레도가 있고 보이시지요? 저는 조그만 거 보이는데 여러분 큰 거 보이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자, 드로아에서 지금 밀레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돈으로 가는데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는데 중간에 바로 뭐가 있죠? 밀레도 바로 위에 한 5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바울에게서 에베소는요 아주 애틋한 장소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회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거기 3년 동안 머물러서 목회를 했거든요.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로 안 가고 밀레도로 가거든요. 근데 밀레도로 계속 가는데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다. 뭐 목회 아니더라도 단기 선교를 가서 3년 동안 했다. 그러면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에베소에서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3년 동안 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로 쫙 오다 보니까 바로 에베소가 있네.
그러면 에베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거기에 나의 발자취도 있고 만나는 교인들도 있고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묻어 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지금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들어가야 돼요. 오순절은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구제원금을 받은 것인 갖다가 전달해주고 이런 겸사겸사 꼭 예루살렘에 갈 때에 오순절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밀레도에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에베소 쪽으로 들렸다가 예루살렘 가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꼭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내죠.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 에베소의 리더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는 밀레도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게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장로라고 표현을 했고 28절에 가면 그 장로를 감독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회 직분 제도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로 부르고 어떨 때는 장로로 부르고 어떨 때는 감독으로 부르고 호칭이 이제 비슷비슷하게 지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가면 똑같은 목사인데 집사 목사가 있고 장로 목사가 있어요. 디큰 패스터가 있고 또 엘더 패스터가 있어요.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장로다라고 그러면 교회 지도자로구나,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오늘날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기에 장로의 위치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되고 감독자 위치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사역자들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이 교회 리더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19절을 보세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오는데 겸손, 눈물, 섬김, 이런 단어입니다. 원어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원어하고 우리 문맥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구절인데 이건 박찬길 목사 번역판입니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시련이 있었음에도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더 좀 부드러운 것 같진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두 번째 치고 어쨌든 이야기는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어도 그렇다고 그러세요. 자, 유대인들이 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했다는 거죠.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나오는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19장 한 장으로 기록되겠습니까?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3년 동안 전도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19장에 한 장으로 어떻게 그게 다 기록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알지만 에베소 외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설교를 할 때, 복음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영적 방해는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핍박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느냐?
모든 겸손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겸손한 자세로 섬겼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언제 겸손해져요? 나를 부정할 때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바로 알 때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이럴 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로 여기 앉으시죠, 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말하면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겸손이 되거든요. 내가 주인일 때는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 나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은근히 안에서 내가 또 나옵니다. 그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나를 알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나에게서 뭔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 주인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내가 병든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럼 나를 바꿔야 돼요. 근데 나를 어떻게 바꿔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나에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언제 겸손해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스펙이 보통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태생부터 달라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빌립보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막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학교 나왔고, 나는 이런 실력이 있고, 이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도 신뢰할 만합니다. 내가 내 자랑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을 갖췄다, 이 얘기예요. 누구에게도 난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무시무시한 말씀 나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느라고 지켰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왕족에서 태어났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다 배우고, 나도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게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영적 정체성을 안 다음부터는 겸손한 모드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그들과 맞서서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푸념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하는 내내, 그의 삶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인생 모든 부분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겸손해진다고요? 내가 나를 알을 때, 내 존재를 알을 때, 내가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누구든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것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나에게서 생명력 있는 삶이 이어집니다. 이거를 알을 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누구한테 상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열심히 하고 나서 거기서 뭐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것도 주님 모시듯이 주님 섬기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섬기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지난주에 새가족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 마음으로 섬겨요? 주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외형을 보거나 스펙을 보거나 뭐 이런 거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나?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이 사람은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인가? 예수 믿다가 상처받은 사람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걸 알아야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줄 것 아니겠어요? 교인들이 그런 거 봐야지 쓸데없는 거 딴 거 보면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도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굉장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건 되게 부러웠어요. 수준이 있다고 그래서 야, 예수님 아는 깊이도 깊어지고 예수님 아는 넓이도 넓고, 야, 저 교회 목사는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만히 듣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돈 버는 사람도 많고요, 좋은 동네 사는 사람도 많고요, 뭐 석박사도 많고요, 다 있던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얘기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저는 만들 거예요. 의사는 환부에만 신경 씁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의 새로 오는 분의 영혼에만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인이고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눈물로 섬겼다고 그러죠. 눈물로. 아래 31절에도 가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 눈물이 나지요? 눈물 안 나세요? 나지요? 언제 나요? 그쵸, 힘들 때 눈물 나요. 어려울 때 눈물 나요. 또 자존심 상할 때 눈물 나요. 또 누명을 쓸 때도 눈물 나요.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바울은 어느 때 눈물이 났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왜 눈물을 흘렸는지 나오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 당신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지 않냐? 예수님도 못 받지 않았냐? 인정을 안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신 목사 안수 받았어? 우린 못 믿어. 신학교 어디 나왔는데? 어디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거예요.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가면 또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안 믿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야 영원히 사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흘린 눈물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흘리는 눈물과 어떻게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도 있긴 있겠죠. 근데 다른 게 더 훨씬 많죠. 솔직한 우리 심정.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을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3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는 감람산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왔는데 사람들이 역시 믿지를 않으니까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결국은 니네 망하게 될 거야. 예루살렘 다 멸망하게 될 거야. 이걸 보면서 우신 거죠. 또 3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면 이 상황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핍박을 받아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배척을 하니까 그러면 그의 영혼이 살지를 못하니까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이럴 때 눈물이 나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눈물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성령을 안 받아. 은혜를 안 받아. 오히려 성령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교회를 섬기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영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얘기하니까 언제 눈물이 났나 메마른 거죠. 메마른 거예요. 연속곡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복음을 위해서는 눈물이 없을까요?
영혼이 메말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값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값진 눈물, 영혼을 위한 눈물이 값진 눈물이에요. 이런 눈물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시편 126편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제껏 보지를 못했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갑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을 그 상상을 하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가서 뿌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막힌 사람들,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듯 모르하는 사람들, 육체적인 생각 가지고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담 쌓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혼의 안타까운 눈물이 여러분 두 눈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이 친구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고향 가서 기도해주고 보내는 일입니다. 그걸로 담임 목사 역할은 끝입니다. 그 역할 하려고 공항을 참 많이 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도 가고 그거 위해서 가고, 제가 500번까지 쉬어봤다고 그랬죠. 1000번 이상 공항을 갔다 왔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친구는 여기 와서 미국 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돼서 가서 충실하게 섬길 거야, 아주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한국 가면 제대로 다닐래나, 막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조금 일찍 나오라고 그래서 짐 먼저 붙여놓고, 그러고선 이제 커피 사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둘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는 꼭 주머니에 사용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용리 가지고 나가서 앉혀놓고 사용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한국 가서 그 친구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여기서 죽으라고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했는데 가면 안 나가요. 이거 얼마나 손해나는 일이요. 그래서 가서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교회 가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기서 한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죠. 마지막 기도예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가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기서는 속을 썩이고 반질반질하게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한국 가서는 정말 열심히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다 하고선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말며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여기에 제가 아까 세 가지 단어라고 그랬죠. 겸손, 눈물, 그 다음에 하나 뭐지요?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섬김.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아주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아니면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일을 감당할 때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엽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어떤 일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것만 얘기하다 보면 잘못 얘기하면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 맞추세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러면 혹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누명을 써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그 별로 신경 쓰이지 않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일. 그런데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왜 그런 일이 생기면 자꾸 기분이 상하고 하기 싫어지고 이렇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한다고 다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자기 일이에요. 교회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든지, 또 그것 때문에 뭐 내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왜 일하면서 욕을 먹냐는 또 이런 말 나오는 거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 일 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일을 다 주님을 섬긴 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 거 안 겪은 분이 어디 있어? 다 겪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건 주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건 주님을 섬기는 일이야. 그렇게 하고선 겸손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의 자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영혼의 안식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 그런 은혜를 누리고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또 새로운 사람 데려오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